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야곱의 꿈 그리고 나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두 번째 본문 창세기 46장 1절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 나에게 용기와 꿈을 주는 사람이 우리 가까이에 있다면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지와 격려를 아낌없이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많은 사람이 아닌 단 몇 사람, 아니 단 한 사람일지라도 그런 사람이 내 곁에 있다면 아마 그 인생은 충분히 행복한 인생이다. 참 잘 살아온 인생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 또는 지인, 친구, 나의 가장 가까이에서 늘 나의 삶을 살펴보면서 나의 그 삶에 살아가는 그 모습을, 그 공기를 지켜보면서 우리에게 용기와 격려와 지지를 아끼지 않는 그런 사람을 내가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세상은 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만약에 하나님이시라면 그것은 얼마나 더 행복하고 감사하고 또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큰 용기와 지지와 격려가 되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지치고 힘들 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마음이 무너지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잘 안 풀릴까? 왜 이렇게 늘 막히는 인생을 살아갈까? 왜 이렇게 재미가 없을까? 그런 마음이 문득문득 올라올 때, 그리고 때로는 저 밑바닥까지 꺼져가는 듯한 절망과 낙심을 경험할 때 여러분에게 용기와 꿈을 주는 사람이 가까이 있기를 기대하고 동시에 세상을 창조하신 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지지하고 격려해 주시는 참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실제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용기와 꿈을 주시고 지지와 격려를 통해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어떤 그 상황과 인생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오늘 함께 살펴보게 될 야곱에게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야곱처럼 파란만장한 인생,
야곱처럼 사연 많은 인생을 산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는 성공에 목마른 사람이었고 더 잘 되고 싶은 사람이었고 끊임없이 인생을 고군분투하면서 심지어 안 되는 일도 되게 만들면서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의 치열한 이러한 삶은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자신의 형의 뒷발꿈치를 잡고 끌어당기면서 자기가 먼저 나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을 성경은 재밌게 묘사합니다. 그렇게 태어나 자라면서 복과 물질에 대한 욕심이 거의 목구멍까지 차 있는 그런 인생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죠. 심지어는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는 여자를 아내로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어떻게 보면 무모하다라고 말할 정도까지 집착하면서 마침내 자신이 원하는 여자를 아내로 얻는 지독한 사랑을 야곱은 보여줍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이런 남자 참 멋있죠.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얻기 위해서 20년에 가까운 시간을 그렇게 모든 애정과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그 여인을 내 아내로 얻기 위해서 14년을 일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20년을 채워가는 이런 모습이, 이런 남자가 나를 사랑한다면 행복하지 않겠어요? 다음에 지금 두 사람 다 결혼에 대한 그 간절한 기대감이 있는데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다면 내 인생이 참 얼마나 행복할까 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릇된 집착과 욕망은 이후에 자녀를 얻는 데까지 이어집니다. 4명의 아내를 두고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기어이 만들어내고야 맙니다. 물론 그들의 아내들이 자신의 첩을 지어주면서 자신의 종을, 여종을 집어넣어주면서 그렇게 억지로 만들었다고 하지만 사실 야곱에게 그런 욕심이 없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야곱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과 참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인생에 성공하고 싶은 마음, 잘 되고 싶은 마음, 잘 살고 싶은 마음, 그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누리고 싶은 마음,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하고 정말 지혜롭고 똑똑하고 또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들을 가지고 싶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직장과 생업과 사업 가운데 정말 보란듯이 성공하고 싶은 그런 욕망과 그런 욕구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지금보다 더 젊었던 저의 인생의 시간과 참 많이 닮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 역시 성공하고 싶었고 누구보다 멋있게 살고 싶었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살고 싶은 마음이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강하게 제 안에 있었던 것이 솔직한 제 마음입니다. 그런데 집착하면 할수록 인생을 치열하게 살면 살수록 목회도 인생도 참 쉽지 않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합니다. 제가 그렇게 집착하고 추구하고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저의 목표와 기대는 다시 저만치 도망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게 50대가 딱 되고 나서 보니까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 나의 인생이 그렇게 집착이었고 때로는 나의 그릇된 욕망이었고 때로는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도 마치 내가 할 수 있다면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가 끝까지 도전하고 내가 끝까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기만 하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게 저의 20대, 30대, 40대의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야곱의 인생을 다시 한번 쭉 그려보면서 참 많이 닮았다. 우리네 인생과 참 많이 닮았고 저의 지금보다 조금 더 젊었던 시절의 그 시간과 참 많이 닮았다. 그러면서 한때는 제게 있어서 요셉이 저의 어떤 롤 모델이었고 바울이 다 필요 없더라고요. 야곱이 결국 나였구나. 그 야곱의 전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가고 그리고 어느 날 인생의 그 황혼기에 접어들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과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가는 야곱을 바라보면서
참 야곱이 멋있는 인생을 살았구나. 그의 인생의 마지막 노년은 참 멋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면 아마 야곱의 인생은 더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인생은 고단한 인생이었고 치열한 삶의 연속이었고 어느 시절 이후로는 어느 시절의 어느 순간 이후로는 다른 사람도 아닌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자의 신분으로 살아가면서 20년 동안 부모와 형제를 떠나 사는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아갔던 겁니다. 그리고 다시 형제를 만나서 20년 만에 극적으로 화해의 순간을 맞이했으면서도 그는 다시 형제를 떠나는 운명적인 삶을 선택했고 이후로는 그렇게 어렵게 화해했던 형 에서와 다시는 만나지 못하는 그런 기구한 운명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형을 만났던 브엘세바에서 다시 형을 떠나 세겜으로 가는 길이라고 추정되는 그 길을 지금 가보면 굽이굽이 흘러내리는 물길을 따라 걸어가면서 몇 번씩 이 물길을 건너며 가게 되는데 아마 야곱은 그 길을 가면서 가는 이 굽이굽이 길들이 야곱 자신의 인생과 어쩌면 이렇게 닮았느냐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김동곤 선교사님하고 함께 이 브엘세바에서 세겜으로 가는 길을 차를 몰고 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굽이굽이 흘러가는 그리고 이 물길을 건너고 또 건너는 이 브엘세바 길을 이 강물을 따라가면서 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끊임없이 돌이키고 싶었을 것이고 끊임없이 다시 부모가 있는 형제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과연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 길인가에 대한 수없이 많은 질문들이 그에게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기가 막힌 인생사를 경험했던 살았던 야곱, 자신의 의지와 열심으로 성공을 향해서 무조건 달려갔던 야곱,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은 그의 인생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익숙함과 탁월함이었던 흥정과 설득의 기술로 젊은 날을 살았던 그 야곱의 인생을 왜 그렇게 다양한 사건을 통해서 성경은 조명하고 있는지 우리는 궁금함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의 인생을 한 발자국 다가가서 살펴보게 되면 야곱의 그 고단한 인생과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꿈을 이어가고 있는 야곱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야곱의 인생을 통해 오늘 나의 인생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꿈을 이어가는 그 야곱의 인생을 통해 나의 고단한 인생 가운데에서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그 하나님의 이름, 절대로 내가 내려놓지 말아야 할 그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살아가는 오늘 21세기의 야곱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가나안에서 출생했던 사람으로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셨던 가나안에서 두 번이나 떠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잘 아는 형 에서와의 팥죽 사건으로 배고픈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사버리고 눈먼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에게 가야 할 축복까지 빼앗으면서 결국 형의 진노를 피해 북쪽 하란으로 피하게 되는 것과 이후에 다시 형과의 재회 이후에 가나안으로 들어와 살게 되지만 노년의 시기에 만난 흉년을 피해서 다시 남쪽 애굽으로 떠나게 되는 상황이 두 번째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시점이었고 7년 풍년이 끝나고 7년 흉년이 시작되는 2년차 접어들었던 시기가 바로 두 번째 시기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번의 결정적인 시기에 야곱은 잠을 자는 가운데 그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꿈과 용기를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가나안에서 떠나게 되는 사건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북쪽 하란으로 도망하던 길에 베델에서 돌을 베고 삶고 자면서 꿈을 꿉니다. 그 꿈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첫 번째 본문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의 뜻은 해석할 것도 없이 비록 지금은 네가 이 가나안 땅을 떠나게 되지만 다시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으며 동시에 그 말은 내가 너를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이 약속의 말씀을 야곱에게 주실 때 야곱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소개하시면서 정작 이 말을 듣고 있는 야곱을 지칭하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지금 야곱의 상태가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신앙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이 단계와 수준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은 될지는 모르지만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의 믿음의 수준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야곱의 출생 시기부터 야곱에 대한 인생 미래의 청사진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비록 동생 야곱으로 태어나지만 그의 인생은 분명 남다른 인생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그들의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이미 하나님의 이런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형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사건을 통해서 형을 속여서 형의 그 배고픈 마음을 통해서 장자권을 빼앗아 와버린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눈이 멀어버린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아버지 이삭의 그 마음과 눈을 속여서 그 아버지에게 받을 수 있는 장자의 축복, 형이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자기 머리를 뒤밀면서 받아버린 겁니다. 그게 바로 야곱의 믿음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복을 받기를 원했고 내 힘으로 장자권의 축복과 아버지의 축복을 내가 온전히 받아서 내가 잘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남보란 듯이 내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야곱에게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부모에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말씀하신 그 약속이 뭐였는가를 묵상하고 그 약속을 붙잡고 그때가 언제일지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은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장자권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던 야곱은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어서 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내가 움켜쥐면 뭔가 쥐어질 것 같고 내가 욕심을 부리고 내가 욕망을 위해서 나의 어떤 가지고 있는 그 원대한 계획을 위해서 살아가면 내게 품어질 것 같고 내 손에 쥐어질 것 같고 내 안에 가득 차게 될 것 같지만 실상 돌아보면 내 안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바로 야곱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은 될지언정 아직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이 지금 붙여지지 않는 단계가 지금 단계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름이 출애굽기 3장에 와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아직까지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으로 끝나버렸지만 다시 수십 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그의 인생의 마지막 종점이 이르렀을 때에 그를 평가하는 그 후손들의 평가의 한마디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불리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지난 시간을 통해서 야곱의 인생과 신앙이 많이 단련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제는 더 이상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야곱의 하나님이 되었음을 그 자손들이 인정해 주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또는 영상을 통해 참여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오늘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부모의 하나님은 될지언정 아직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우리의 인생의 단순간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통틀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어느 날 그 하나님은 할아버지의 하나님, 부모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기에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언젠가 너의 하나님을 만나고 너의 하나님을 기대하고 너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네 삶이 얼마나 풍성하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가를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단 한 번도 삐뚤어지지 않고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알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40년, 50년, 60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반듯하게 살아왔습니까? 수없이 실수하고 수없이 무너지고 수없이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때로는 나의 신앙마저도 부정하면서 우리가 결국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도 때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싶고 때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싶고 때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다라고 내가 왜 그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내가 그 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수많은 의문을 던질 때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지지하고 격려하고 용기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오늘 너의 인생 가운데 언젠가 만나게 될 그 하나님을 나는 기대한다. 네가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가 만들어져서 이제는 부모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날이 있기를 나는 기대한다. 이것이 모든 부모들의 자녀를 바라보는 마음과 기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베델에서 그를 찾아와 주셨을 때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을 찾아와 주셨을 때 그가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수준이 되었을 때가 아니었다라는 것. 아버지와 형을 속이는 막장 인생의 주인공이었고 자신이 장자권과 축복을 받으면서 모든 것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도 손에 쥐지 못하고 형과 아버지를 피해서 도망자의 신분으로 광야를 행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나의 인생의 순간순간 가운데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때가 언제인지를 우리는 눈여겨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정말 잘 나갈 때, 정말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정말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그 마지막 밑바닥으로 떨어져 나갈 때, 내 인생이 광야 가운데 있을 때, 내 인생이 외로울 때, 내 인생이 눈물로 가득 차 있을 때 바로 그때 야곱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혜가 먼저라는 겁니다. 나의 나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럴 만한 이유가 나에게 있고 명분이 나에게 있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나,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나, 심지어는 하나님과의 관계마저도 금이 가고 건강한 상태에 있지 않은 바로 그때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셨고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다시 주실 것이며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땅의 후손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후손들이 모든 세상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 엄청난 말씀을 해주셨던 겁니다. 아마 야곱은 이 말을 들을 때 이 말이 뭔 말인지 몰랐을 겁니다. 이제 수준이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그러나 나의 하나님까지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인데 이런 엄청난 메시지를 야곱이 알아먹었겠습니까? 그게 지금 우리 상태입니다. 그게 과거에 우리의 어떤 그 시점의 상태라는 겁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해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들려지는지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고 바로 그때 하나님은 이미 야곱을 찾아가셨던 겁니다.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기까지는 약 400년의 시간이 더 지나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지기까지는 다윗의 때가 되었을 때였기에 900년의 시간이 더 지난 뒤였지만 어쨌든 야곱은 자신의 그 짚은 절망과 낙심으로 고향을 등지고 도망을 나온 상태에 있을 때 주신 이 말씀은 그 수준에서 야곱에게 큰 위로와 격려와 용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크신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그 수준에서,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이 수준에서 하나님의 지지와 하나님의 격려와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용기를 불어 넣어주시는 것이라는 것만 깨달아도 잘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되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용기를 얻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럴 만한 이유가 내게 충분하지 않다 할지라도, 비록 여전히 함량 미달의 인생이고 성장하지 못하는 인생이지만 때로는 늘 옛 모습으로 회귀하는 죄의 본성을 버리지 못하는 삶이지만 인생의 베델과 같은 외로움과 고난의 현장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내게 주시는 꿈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현재 여러분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의 영적 베델입니까? 그 영적 베델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여러분을 만지시고 여러분에게 공급하시고 하늘의 은혜로 채우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약 2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형 에서와도 화해하고 하나님의 첫 번째 꿈을 통해 주셨던 그 약속대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살지만 이후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의 사건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아프고 힘들었던 사건이 뭡니까?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요셉의 죽음이었습니다. 물론 죽지는 않았지만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그 아들 요셉의 부재였습니다. 이후 요셉을 대신하는 그 베냐민에 대한 집착으로 바뀌어지면서 야곱의 인생은 그렇게 다시 흘러서 마침내 노년의 시기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7년 대풍년을 통해서 엄청난 은혜와 소득을 경험하기는 하지만 이어 닥친 대흉년으로 인해서 다시 가나안을 떠나야 하는 상황을 만나게 되고, 이번에는 이전에 도망쳤던 하란과는 정반대 방향 남쪽 애굽으로 떠날 때 바로 그때 브엘세바에서 다시 꿈을 꾸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때 야곱의 심정이, 야곱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지난 젊은 시절 인생의 단맛 쓴맛을 다 경험하면서 부모와 형제를 떠나서 20년을 살면서 아마 그가 철저하게 경험했던 것은 외로움이라는 세 글자였을 겁니다. 물론 아내가 4명이나 있었고 그의 자식이 12명, 13명이나 있었지만 그러나 그 인생의 그 깊은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그 외로움은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지독한 외로움이었을 겁니다. 나의 흥정과 설득과 나의 익숙함과 탁월함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배웠던 야곱이 이제 겨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게 무엇인지 이제 겨우 알아가는 그 순간 다시 뜻하지 않게 흉년을 만났고 다시 고향을 떠나야 했을 때 아마 그것은 과거의 자신의 인생의 경험에 대한 데자뷰였을 겁니다. 그것은 야곱에게 또 하나의 엄청난 두려움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과거 떠나봐서 알잖아요. 고향을 떠나봐서 알고 부모를 떠나봐서 알지 않습니까? 그 20년의 시간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근데 또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떠날 때 룰루랄라 하고 어떻게 떠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는 그 20년 전에, 아니 그 수십 년 전에 그 시간을, 그 20년의 그 외로움 가운데 살았던 그 시간을 떠올리면서 떠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다시 그 외로움의 데자뷰를 경험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과연 이 떠나는 이 시간이 과연 하나님 보실 때에 이게 옳은 것인가에 대한 수많은 질문들이 던져졌을 겁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한번 뭔가 대차게 데이고 뭔가 실수를 대차게 경험하면 똑같은 비슷한 상황을 만나게 됐을 때 우리는 고민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인가? 우리는 수없이 많은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그나마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죠. 어쩌면 지금 이곳을 떠나면 살아생전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길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야곱은 직감적으로 느꼈을 겁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주셨던 이 약속의 땅을 어떻게 여기까지 다시 돌아왔는데 어떻게 이 땅을 다시 떠날 수 있었겠습니까? 실제로 그는 두 번 다시 살아생전 가나안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총리가 된 요셉으로 인해 그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는 죽음으로 돌아오지만 그것은 아무런 의미 없는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이후 400년 후 가족에서 민족으로 자란 자신의 후손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예행 연습을 보여주는, 세레머니를 보여주는 그런 아름다운 죽음이 되어지게 됩니다. 모든 자녀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애굽의 고위 관리들이 동행하는 그 자리에서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야, 성공했구나. 저게 진짜 성공이지. 야, 그렇게 야곱이 그렇게 우여곡절 많은 인생을 살아가더니 그의 인생의 노년에 진짜 성공이라는 게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구나. 아마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당시 애굽은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를 제패할 정도의 제국의 모습을 갖춰가기 시작했던 애굽이었습니다. 그런 애굽을 뒷배경으로 데리고 온 겁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은혜를 가장 큰 배경으로 삼고 그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런 이후의 시간을 전혀 알 수 없었던 야곱이 어쩔 수 없이 가나안을 떠나야 했을 때 그가 다시 가나안을 떠나야 하는 이 길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느냐라는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브엘세바에서 야곱에게 꿈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두 번째 본문 말씀입니다. 3절 말씀에서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과거 베델에서 꿈을 통해 야곱에게 용기와 꿈을 주셨던, 확신을 주셨던 것처럼 이제 이곳 브엘세바에서도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용기와 꿈과 확신을 주셨던 겁니다. 이후 야곱은 이 꿈을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품고 기쁨으로 애굽을 향할 수 있었고, 바로 그곳에서 그토록 꿈에서도 그리웠던 아들 요셉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셨던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위로를 온몸으로 느끼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야곱의 두 번의 꿈을 비교해 보면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상황은 그는 떠나지 말아야 할 상황에서 자신의 실수로 인해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상황은 그는 떠나야 하는 상황에서 두 번 다시 동일한 실수를 하고 싶지 않았기에 떠나고 싶지 않은 상황을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다른 두 가지 상황에서 하나님의 모습은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비록 야곱이 아버지 형을 속이고 장자권과 복을 탈취하고 도망자의 신분에 놓여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시면서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너와 내 자손을 통해 모든 민족을 복을 받게 할 것이라는 복을 약속하셨듯이, 두 번째 상황에서도 인생의 끝자락에 놓여있는 야곱이 다시 가나안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떠나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거기서 애굽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주셨던 겁니다.
즉 시작과 동기는 달랐지만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민족이 야곱의 후손을 통해 복받기를 원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대로 너의 후손이 별과 같이 모래같이 많아져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그들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을 전반부의 야곱을 통해서 후반부의 야곱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전반부의 야곱은 미숙했고 미성숙했고 실수투성이었고 속이는 자였고 흥정하는 자였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빈털터리 자였지만 후반의 야곱은 어느 정도 안정감을 가지고 있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려고 노력했고 다시 이 길을 떠나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갔던 야곱, 성숙한 야곱, 전혀 다른 야곱이었지만 전반부의 야곱, 후반부의 야곱, 그 어떤 야곱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동일했다는 겁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대로 그 아들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대로 야곱에게 주신 약속은 인생의 미흡한 상황에 있어서나 인생의 성숙함에 있는 상황에 있어서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은 단 한 번도 그릇된 적이 벗어난 적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성숙하게 날마다 살아갈 수 있습니까?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함량 미달이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늘 옛 모습으로 돌이키는 야곱의 전반부와 같은 인생이 지금 우리의 모습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는 뭔가를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면서 이제는 조심조심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는 바로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하신다라는 겁니다. 얼핏 보면 야곱이 파란만장한 인생의 주인공처럼 보이고 야곱이 때로는 야망의 주인공, 비련의 주인공, 황홀의 주인공처럼 보이지만 진짜 시간과 인생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며 모든 인생 경영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야곱의 전 인생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욕심이 넘쳐서 선을 넘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하고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인생 밑바닥을 경험하기도 하고 오늘 우리 인생이 마무리될 즈음에는 모든 것이 덧없고 그 어떤 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느끼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의 인생 전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를 통해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야곱이 브엘세바의 두 번째 꿈에서 깨닫게 되었을 때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며 요셉이 네 눈을 감기게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야곱은 비로소 기쁨으로 애굽을 향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사는 인생길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2024년을 시작하는 지금 이 순간이 막연한 두려움이나 절망이 가득한 인생이 아니라 그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용기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때로는 위기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사방으로 막혀있는 길에서도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다면 우리의 가는 이 한 해는 결코 외롭거나 결코 두렵거나 결코 괴로운 인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야곱이 베들에서 꿈을 꾸었던 것처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꿈을 꾸었던 것처럼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 꿈을 통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그리고 야곱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대로 이루어가는 것이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과 나의 분투적인 삶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나의 인생의 궤도를 하나님의 그 영적 에스컬레이터에 올려놓기만 하면 그 무빙워크에 올려놓기만 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계획을 향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2024년 두려우십니까?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더 심하게 될 것이고 부동산의 어떤 어려움 한파들이 계속해서 밀려오게 될 것이라고 계속적인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두려우십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2024년의 이 한 해가 막연한 두려움, 막연한 절망감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베델의 하나님, 브엘세바의 하나님으로 오늘 나에게 어떻게 다가올 것인가? 나에게 어떤 꿈을 꾸게 할 것인가?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그 하나님의 영적 무비워크에 올라서서 함께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꿈, 그 꿈이 나의 꿈이 되어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